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7절과 8절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80번째로 신앙교육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세상을 살면서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는데, 부모는 자식이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무엇을 해도 자식이 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적으로 체력적으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특별히 신앙의 부모는 자녀가 그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뿌리를 잘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축복을 하늘과 땅의 것들로 잘 살아가고 사람들 사이에서 풍성한 그런 열매 맺는 삶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돕고 또 우리도 살아갈 것인가, 신앙적 고민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78편은 민족적인 그런 시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향한 애국자의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서면은 신앙인의 마음으로 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민족적 시로서는 가장 길게 1절부터 72절까지 아주 긴 내용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삽의 마스길이란 그런 표제를 달고 있는데, 그 마스기라고 하는 것은 교훈적인 시 그 말이에요. 교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의 전 회중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 회중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아삽도 이 민족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바로 교육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들음에서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세상에서도 태아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뭘 들려주려고 해요? 좋은 음악, 좋은 말 들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듣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굳게 바르게 자라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를 막아버리면 교육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인 거죠. 내 백성이 뭘 들어야 되는가? 율법을 들어야 돼요. 세상에 정치도 많고 철학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무엇이 생기는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리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제까지 감추어졌던 것, 백성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나보다도 자식들의, 또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전달하지 않으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만 복음이 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든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가정의 제사장이나 또 가장들, 또 공동체 목장이나 리더들, 모든 이런 그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리더들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그 말이죠.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계산할 자인 것 같이, 계산할 사람으로 그렇게 청산할 자 같이 한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영적인 자리는 참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 또 잘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중할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을, 장로님이나 목사님을, 권사님들을, 직분자들을 아주 막 섬기도록, 섬김받도록 그렇게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내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 또 선배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었고, 또 그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믿었든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전도하였어요. 먼저 믿은 사람, 그렇죠?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고, 하나님의 또 강권적인 역사로 나는 특별히 꿈이나 환상이나 아니면 다른 특별한 그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조차도 이 말씀 안에서 이제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양육하는 것이지, 계속 따로 끌고 다니면서 혼자 독학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든지 먼저 된 자들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전해준 이 말씀,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양육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위치이기 때문에, 혼자만으로 우리는 독학하거나 혼자만으로 신앙생활 못한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그렇죠? 이 사람도, 이 아삽도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런 신학이죠. 역사적인 위치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2020년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인 사명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그런 그 신앙의 경험들과 지식과 그들의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신학 위에 하나님을 더 잘 배우고,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선조들보다 더 위에 올라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또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은 우리보다 더 잘 믿기를 바라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갈수록, 종말로 갈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계시가 확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사람도 이 수고한 사람들의, 먼저 앞선 사람의 고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강하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돈으로, 건강으로, 지식으로, 어떤 위치로, 그런 사회적인 것들로 강하려고 하는데, 물론 열심히 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강해지십시오. 그러나 성도는 가장 강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요. 은혜가 강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조그만 것들에도 힘들고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시험이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물이 풍성하면 그 냇가에 돌들이 많고 적고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충분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풍성하면 어떤 가시들도 풍성하게 잘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은혜 속에서 강한가, 나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는데, 또 특별히 이런 은혜에서 강하다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렇죠? 디모데도 바울에게 들었어요.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것이 제자 훈련이고 이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부모의 신앙의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아무에게나 말씀을 맡겨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되다고, 물론 부족하지만 충성된다고 생각되는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부탁하여서 왔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 또 충성된 사람, 또 충성된 사람, 또 충성된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치고 있고, 하나님의 이 복음에 또 충성된 자들의 그 섬김에 다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순종하는 것, 이제 이 아삽은 이와 같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전해 들은 것들을 후손에게 전하려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깨어있는 사람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오늘 우리의 영적으로 리더가 되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른들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다른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을, 또 그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후대에 전하겠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신앙교육,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는 것, 우리에게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넌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죠? 마음에 새겨서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뭘 하든지 자기 손목에 또 이마에 또 문설주에 그렇게 써서 붙이면서까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길을 행할 때 언제든지 무엇을 하라고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또 모든 삶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앉을 때나 잠잘 누울 때나 무슨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결국 뭘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6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렇죠? 이 아삽도 자기가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너희도 또 자손들에게 전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책임을 주는 거예요. 책임을, 역사적인 책임을 나는 지금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는 또 너희가 모아서 그 후손들에게 전해라. 패밀리가 모이면 좋아요, 즐거워요. 그런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다 하시지만
그러나 이 신앙의 전달을 그들에게 책임을 줘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너도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영적인 책임을 분명히 주고, 나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받아서 너에게 전달해 줬고 너도 이 책임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부모로서, 또 영적인 목장의 리더로서, 또 우리 각각에 있는 그런 영적 제사장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책임을 그들의 어깨에, 마음에 새겨주고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돈 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세상에서 그냥 잘 살고 있어요. 제가 가장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저희 자녀들도 문제지만은, 자녀들이 보통 또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 그냥 잘 살고 그냥 생활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뭘 하고 있든지 간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소리를 가장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들에게 일러서, 그들로, 누구에게? 자녀손들에게, 그 말이죠.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부모의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로서 뭘 축복해 주겠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소망을 나는 하나님께 두었어요. 나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들도 또한 그들의 자녀에게, 그래서 그들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인생의 소망, 영원한 소망인 것을 내가 얼마나 확신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와 같이 소망을 갖게 하고, 그래서 이 소망을 가르치면서 또 한 가지를 이 부모에서는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실패했다. 너희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한 그 조상들, 그 세대들을 우리가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조상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그 일들을 너희는 뛰어넘어라 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제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에요. 먼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전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상들의 실수를 통하여서 배우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교육은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가를 확인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민족적으로 실패했던 것들이 우상 숭배로 수만 명이 죽어가면서 했던 것들을 그들은 기억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세상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낱낱이 성경에 길게 자세하게 기록해낸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그 죄들을 우리에게 드러내면서 이와 같이 실패도 우리에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실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조상들이 바로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그들이 이와 같은 실수를 한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린, 은혜 속에 강해야 되는데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도다. 그들의 실수가 뭐였는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반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여호와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32절도 이러함에도 그들은, 이러함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앞서가시고 장막 치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로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베풀어 주신 해와 달과 또 공기와 모든 시간들, 먹을 것들, 모든 기능들을, 힘들까지 다 주셨는데 그의 기이한 일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많은 기적이 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기면서 들어야 은혜인 줄 알고, 그와 같이 실패한 결과로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뭘 했어요?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는 잘 된 것도 전달하지만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내가 가장 어디서 넘어졌는가. 그래서 신앙 교육에서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삶도 계속적으로 인생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에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참된 인생의 지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하여서 소망을 두도록, 그렇게 신앙을 교육하지 않으면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공격을 당하고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 바로 정문 앞에 집이 하나 있는데 건너편에 거기에 동성애 하는 그 사람들 살면서 깃발까지 지금 걸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처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행하신 언약과 일들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세상의 공격이 세속화되는 것들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교육을 하지 않으면 세속화의 교육이, 세상의 교육이 우리를 계속 잠식에 들어와요.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하면서 하나하나씩 무너뜨려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려요.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신앙이 떨어지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도 신앙생활 잘한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 있는 환경에, 들려지는 환경에 나중에는 찾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가뭄과 기근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모스는 3장 11절에서 8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기근은 주님 앞에서 젊은 남녀가 바다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새겨질 때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소망을 새겨질 때만 자녀들에게도 소망을 심어줄 수 있어요. 내가 새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겠어요? 오늘 자녀들에게 야곱처럼 나이 들어서는 자기 하나님이 나를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셨다고 그렇게 전달해야 되고, 내가 남길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전달한다고. 그래서 지금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내가 거할 때이고 경험한 그 하나님 성령의 도움으로 잘 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신앙 교육에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이 새 하반기 치료를 다시 시작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남은 삶에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 앞에 살아있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